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니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 나오는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세겜 골짜기의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이 그리심 산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세겜산은 또 이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고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던 종교적이고 정치적으로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또 그 이후에 요셉의 뼈가 묻혔으며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곳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이곳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고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되려고 했으나 또 여로보암이 이곳 세겜을 수도로 택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은 에브라임 지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소개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눈에 띄어 부역 감독관으로 일을 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북부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자로 온 이스라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역대기는 여로보암의 기록을 대부분 생략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쳐 시삭의 보호를 받았는데 솔로몬이 죽자 고국으로 돌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나아가 그를 왕으로 섬기는 조건으로 솔로몬이 지은 무거운 멍에를 덜어주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2절,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현 상황이 이 고역과 무거운 멍에로 요약된 이 솔로몬의 통치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의 내용과 분위기가 급격하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통치의 기록에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헌신하였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의 방위와 국제무역을 통해 명성과 부를 얻는 모습이 참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긴 했지만 여기에는 그의 종교, 정치, 군사, 경제, 무역활동 전반을 뒷받침하는 백성들의 현실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20년간 성전과 궁을 건축하고 군사 요충지를 건설하고 군대와 마병을 두며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눠 행정감독관을 세우고 1년에 한 달씩 왕실의 양식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의 치적을 위해 무역을 확대했지만 조공이나 무역의 수입으로는 이 모든 것을 충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백성들의 일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이 백성은 과한 세금과 이 부역으로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역대하 2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노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했으므로 북부 지파의 불만은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요셉 지파의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한 것도 이 혹독한 건축 정책과 편파적인 정책에서 비롯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하닷과 르손이 에돔과 아람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배신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10지파의 왕을 약속받았으며 이로 인해 민심은 크게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의 후계인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복잡한 상황에 놓입니다.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 전에 자신들의 짐을 먼저 덜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르호보암을 두렵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백성의 원성을 잠재울 수 있는 또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신종을 기하기 위해서 3일 후에 다시 오라는 말로 우선 위기를 모면하죠.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어떤 답을 줄지 자신의 아버지를 섬겼던 원로들의 조언과 또 자신이 자랄 때 함께 섬겼던 젊은 신하들의 조언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들으며 비교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5절에 권고하다, 의논하다, 가르치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의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원로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를 들어주고 호의적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르호보암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조언은 참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도 듣기 좋은 말을 곁들여 조언하였고 백성들이 원하는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노역에서의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 부담을 줄여달라, 그들이 하는 일을 조금만 줄여달라는 관대함과 아량을 가진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신하들은 반대로 더 강압적으로 통치하라고 합니다. 세금과 노역을 늘리고 폭력까지 더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이 조언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들어버립니다. 압살롬과 그의 무리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전략을 선택한 바람에 일어난 결과처럼 그 역시 르호보암 역시 택한 전략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남과 북으로 나뉘고 맙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수락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압살롬을 벌하기 위함이셨듯이 원로들의 분별력 있는 조언이 버려진 것은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인생의 말미에 일어났던 배교와 불순종으로 인해 그 아들 르호보암 때의 그 왕국을 분열시키는 과정이 되고 맙니다. 3일 후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왔고 그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그대로 따라 강압적인 정책을 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북부의 10개 지파의 왕이 되게 만들겠다 하셨고 10장 15절 초반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르호보암의 포악한 결정에 온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을 즉시 버리고 그의 포악함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포악함으로 답을 합니다. 16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가문을 버린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울과 이스보셋의 죽음 이후에 온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군대 장관과 모든 군사와 백성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나 이제 북쪽 지파는 다윗 가문에게서 돌아서 버리고 나라는 둘로 나뉘어버리며 르호보암은 겨우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이 큰 파장을 불러와서 이를 수습하려고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역군 감독 하도람을 중재자로 보내지만 부역으로 노여워하는 백성들에게 그 부역을 관리하는 자를 보내는 것은 더 화를 부추기는 일이고 결국 하도람도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그때서야 이 심각성을 깨달은 르호보암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에 겨우 도망을 갑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 도망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르호보암이 그와 그의 백성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하게 좋은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제도적인 것도 법과 정치와 사회의 약속도 언제나 유한한 인간이 만든 것은 결국 명과 암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는 스스로를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지 못했다라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온 세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로몬 역시도 부유하고 강하였지만 그의 백성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남겨진 그 상황은 솔로몬의 밝음 뒤의 그림자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를 반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귀를 가진 자가 지혜가 없이 선택하여 패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합니다.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며 타인의 고통을 통한 유익을 얻는 자로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또한 듣는 귀가 열려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바른 조언을 들을 귀도 없었고 듣고 선택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며 그 지혜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가치와 믿음을 채워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르호보암을 그들의 손에 넘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은 항상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현재를 관통하여 영원 끝까지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의 명백한 실책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에 저자는 이 일을 그냥 두고 보신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의 실수와 패배와 잘못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를 르호보암의 패역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따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르호보암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듣지 못한 실수가 우리의 모습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며 더욱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음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에 이어 르호보암이 왕에 이르렀지만 하나님 그의 인생은 듣지 못하였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실수가 우리의 인생에 전철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비록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음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부름받은 성도임이 우리가 그 삶을 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인 자녀로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이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오늘도 우리 하루간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실수와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나라 위정자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정치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과 공의로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코로나19로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모든 공무원과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도록 우리 열방과 민족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확진자가 쓰자릿수에 있고 하나님 참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불안함을 가지고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위험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과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 시간을 잘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많은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과 공의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과 탐욕을 채우며 하나님 이익 집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과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세우시며 함께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계속해서 순전히 진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청빙위원들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또 그들의 한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나의 일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고3 수험생, 재수생, 취업준비생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빙위원들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자리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멀리서 방관자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께서 모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원하시는 또 그들이 꿈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안에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재수하며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참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준비하고 인내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 도움과 함께 하여 주시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멜 집사님, 우리 김병화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과 안행순 집사님, 또 노서와 자매의 시위를 위해서 우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열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금요일은 과테말라의 도익찬 노행자, 또 미국의 박숙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코로나로 진료실 문을 닫고 요즘은 매일 왕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환자들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의 때에 새로운 장소를 주시도록, 왕진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 만나게 되는데 안전과 건강을 주시도록, 지속적인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숙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NGO 비자 신청 중에 있는데 난관 없이 수월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 센터의 아이들과 재봉반 자매들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있는 동안 방글라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손길로 친히 다스려 주시도록, 또 선교사님 안에 주의 열정과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형제와 한 자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현 집사님, 김경아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과 안행순 집사님, 노사와 자매, 이 위에도 말 못할 고통으로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도자 되시며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가와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과 박숙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여전히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더욱더 복음이 전하여지는 통로가 열리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